안녕하세요. 오바댜 시작합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책인데요. 구약 성경의 한 장짜리 책은 오바댜서가 유일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오바댜의 내용을 보면 유다 자손이 멸망하는 날에 에돔이 기뻐하였고 유다 백성이 도망가는 길목에 서서 피난민들을 잡아다 바벨론 군사에게 넘겼다고 하니까요. 오바댜서는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그 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친형인 에서의 후손이 사는 나라잖아요.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에돔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로 친엄마도 같은 리브가이고 친아빠도 같은 이삭이며 같은 날 잉태되어 한 뱃속에서 자라나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태어난 후에 자라난 환경도 같았을 것이고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으니 에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화해를 한 후에도 후대를 내려오면서까지 에서 족속은 야곱 족속을 계속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에서 족속은 그 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불다라는 뜻이고요. 아마도 팥죽 사건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을 겁니다. 또 에서가 살았던 곳이 붉은색의 흙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돔 땅의 위치는 사해 아래쪽인데요. 아라바 광야와 애굽으로 가는 무역로인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이라서 에돔 족속은 고대 상권을 장악해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요를 누렸다고 합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이상 되는 높은 바위산의 요새를 건설했고 동서남북 사면 중에 삼면이 험준한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고 또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통로는 좁아서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들이닥쳐도 줄 서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였는데요. 그 옆에 바위라는 뜻의 셀라 성읍이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 발굴된 페트라는 보스라의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이런 에돔에 대해서만 따로 말씀을 내려주셔서 기록된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천사들끼리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가서 그와 싸우자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돔아 하나님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 것이니 너희는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에돔아, 너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높은 산악지대의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너 스스로 자만하여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라고 생각했지? 네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별 사이에다 너의 보금자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안전하다고 자만할 수가 있겠느냐? 혹시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어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만 챙겨서 가져나가고 혹시 포도 따는 자가 농장에 들어왔어도 자기가 가져갈 만큼만 따고 얼마쯤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에돔 너희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감춰두었던 보물들까지 모조리 다 약탈당할 것이다. 너의 동맹국들은 너를 국경 밖으로 밀어낼 것이며 너의 우방들은 너를 속여 정복하고
너와 식사를 같이 하는 내 친구들마저 너를 넘어뜨릴 함정을 팔 것이니 너는 지각이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에돔의 지략가들을 다 멸할 터이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드마는 남쪽이라는 뜻으로 에돔의 주요 성읍이었고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던 성읍이었답니다. 욥기에 나왔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드만 혹은 대만이라 불리는 에돔 사람이었답니다. 에돔은 고대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물을 끌어다 저장하여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던 나라였고 곳곳에 물 저장고를 만들고 바위 꼭대기까지 수직으로 홈을 파서 우수관 역할을 하게 하여 비가 오면 바위에 홈을 타고 물이 저장고로 모일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물을 쓸 수가 있었고 무역 상단들이 지나가다 머물러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나중에는 완전히 멸절되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와 발굴이 되어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멸절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포악의 내용이 어떠한지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포악은 사나울 폭, 모질학,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돔 너희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물건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때 너희도 그 옆에서 같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었지?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희는 내 형제들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었고 유다 자손의 패망을 기뻐했으며 유다가 고통받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며 우쭐댔었지?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었지?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이 피난 갈 때 사거리에 서서 매복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피난민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지?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시는 날에 에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내 백성을 마신 것과 같이 만국이 너희를 마시도록 할 것이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부터 없던 것처럼 너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에돔 땅은 스위스인 탐험가에 의해 약 200년 전에 최근에 발굴되었고요.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아직도 고대 에돔 땅의 20% 정도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굴된 페트라는 원래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이고요.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원래 이스마엘의 장남 느바요의 후손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이 에돔 쪽으로 이주하여 에돔 땅을 차지했고요. 남은 에돔 족속도 그 옆에서 흡수되어 함께 살거나 유다 남쪽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의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무역을 하며 화려한 건축물들을 많이 증축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후에 에돔 땅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절부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여도 유다는 꺼지지 않았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앞으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씨가 되살아나 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니 지푸라기는 불에 살라져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전국으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은 나라들의 땅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오바댜서를 마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말의 뜻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나라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모스 9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에도 의인이 있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주의 장막 아래 기업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포악한 백성과 정권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모든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북한에도 세계 어느 포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남은 자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멸망이든 이웃의 불행이든 에돔 족속처럼 방관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댜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